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의 신분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자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성도의 신분은 제사장이에요. 목사님은 제사장이고 평신도는 아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다 같이 똑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신약 시대의 다 제사장이에요. 1번을 보시면 우리 구약에서 자격은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 자격이에요. 레위 족속이 이제 제사장 족속인데 그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이 자격이 됩니다. 자,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신약의 레위 지파, 아론의 직계 후손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신약에서는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물로 제사장이 씻음을 받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되는데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 죄가 씻음을 받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가 씻음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아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제사장이 되면 이제 의복을 세마포 옷으로 쫙 입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복을 벗어버리고 세마포 옷을 입어서 우리 하나님 전에 봉사하는 것처럼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또는 빛으로 옷을 입은 자가 됩니다. 자, 구약에는 감람류 그 기름을 통해서 이마 또 오른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이런 기름을 통하여 우리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성령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그리스도의 성령이다 또는 하나님의 성령이다. 그 하나님의 성령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안수했는데 너무 뜨끔해가지고 뒤로 자빠졌다. 그래서 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주 극히 소수고 대부분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걸 믿으셔야지 어디 가서 안수 받아가지고 뒤로 자빠져서 그랬다고 거기 가자고 그래가지고 또 거기 가고 그러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구약에서 제사장이 되면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일하는 거예요. 청소하고 짐승 잡고 피 나르고 재버리고 또 이동하게 되면 텐트 다 걷어서 다 이동하고 그러는 것이 구약 시대의 제사장의 사역이에요. 자, 신약의 제사장들은 그런 사역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로마서 12장 1절 또 물질로 또 찬양으로 또 선행으로 영적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영적 제사를 드리는 그 사역이 바뀌게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래서 왕에 대해서는 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왕처럼 막 어깨 힘이 들어가가지고 네 죄를 내가 알렸다 막 그러는 왕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왕 하질 않으셨죠. 예수님은 왕인 왕이신데 진리의 왕, 섬김의 왕, 사랑의 왕. 자, 우리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면 누구든지 제사장들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 같은 지배권을 가진 자들, 곧 제사장이며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습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하는 분들은 다 제사장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가 뭐예요? 찬미의 제사, 선행의 제사, 기쁨의 제사, 또 이웃에게 나눔의 제사, 헌금의 제사, 다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제사장 중에서도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 못한 엘리 아들 흠니 비누아스, 또 아론의 두 아들 죽음 당했는데, 그런 제사장이 되지 말고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명절을 맞이하는데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술잔 짱하지 마시고 같이 여당 야당해서 집안 싸움하지 말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될지니라. 자, 구약에서는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나왔어요. 신약에는 그거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된 거예요. 찬송의 제사, 헌물의 제사, 선행의 제사, 자신의 몸으로, 연분한 물질로, 찬송으로, 선행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만 제사장이고 우리는 아니라 똑같은 다 제사장들이에요. 사역하는 파트만 다를 뿐이지 여러분들은 다 같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레위기 21장은 제사장장이에요. 제사장은 이러이러한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 제사장은 결혼을 이렇게 해야 된다. 레위기 21장은 제사장이 되는데, 제사장이 될 때에 제일 먼저 보는 게 신체예요. 그 중에서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자격이 나옵니다. 함께 있습니다. 곧 맹인이나. 자, 맹인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레위 지파라 할지라도, 아론의 직계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맹인이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눈먼 자는 사물을 볼 수가 없어요. 눈먼 자는 어두운 뿐입니다. 소경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소경이 돼가지고 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 맹인 목사님들도 많고 안유왕 같으신 분들은 훌륭하시죠. 그래서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소경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눈먼 자는 진리의 빛에 눈을 뜨지 못한 자들을 말합니다. 진리가 없으면 거짓된 원리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못 보고 어둠 속에 갇혀 사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은 카메라처럼 이렇게 보고 그거를 자체는 보지만 깨닫지를 못합니다. 육안은 안경과 같아서 그 자체로는 볼 수가 없어요. 영안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보기는 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영안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맹인이면 제사장 자격이 없다 그 말이죠.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말씀합니다. 그들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은 물론 인도하는 사람들까지 지옥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 소경은 제사장의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요한복음 9장 함께 있습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실로암 연못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눈먼 자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영안이 열리셔야 돼. 그래야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에베소 1장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내 안에 있는 영적 속사람의 눈이 밝혀져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 능력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가 알기를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서 부르심의 소망, 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축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 마음의 눈이 떠져야 되는데 마음의 눈이 소경이 되면 전혀 그런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아무리 밝아도 마음의 눈, 즉 분별력이 없으면 죄악이나 이단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눈이 밝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함과 분별력을 갖춰야 합니다. 영적 소경이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영적 소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고백하지도 못해요. 기껏 고백한다는 게 라삐어 해서 예수님을 선생으로 고백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지 못하죠. 하나님의 재정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도둑질합니다. 항유 옥합을 부은 그 마리아를 향해서 아이 저 비싼 돈 저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구제하지 왜 쓸데없이 저 비싼 항유를 그렇게 그냥 허비하는가 속으로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결국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어요. 반대로 영안이 열린 베드로,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 해답은 세상에 해답이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야만 대답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베드로는 영안이 열렸기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있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데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건 이거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방법이죠. 하나님의 특별 계시, 즉 성령의 내적인 조명을 통해서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용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하는 건 하나님의 영, 성령의 계시로 하지 않고는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아주 미련한 사람이고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소경은 제사장 자격이 없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소경이 되면 제사장 자격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돼? 주님은 우리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음을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눈이 떠짐을 통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레위기 21장 함께 읽습니다. 다리 저는 자나 쫄뚝발이를 말씀하고 있어요. 쫄뚝거리는 사람, 기우뚱하는 사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똑바로 걸을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가 있고 하나님은 그의 수고를 받으셔요. 다리 저는 자 제사장 자격이 없어요. 또 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데 양이 다리를 전다. 그거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잠언 4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을 쫓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좌로 우로 치우친다는 것은 바른 길,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육적으로는 이 사람이 다리를 절어가지고 기우뚱 거는데 그런 사람은 제사장 자격이 없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을 딱 걸어가는데 이를 쏠렸다, 저를 쏠렸다, 세상에 쏠렸다, 명예에 쏠렸다, 권력에 쏠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제사장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다윗 시대에 사독과 아비아달 두 사람이 제사장 쌍벽을 이루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다. 제사장으로서 아주 이 우두머리격의 두 사람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거의 평생을 같이 사역을 했어요. 다윗의 통치 말년에 두 제사장은 운명이 바뀝니다. 사독의 혈통은 축복을 받았지만 아비아달의 혈통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비아달 제사장은 다윗이 말년에 이 솔로몬의 형 이복형 아도니아가 있어요. 내가 솔로몬보다 형인데 내가 왕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최고 장수 요압을 꼬시고 또 제사장 기름 부음 받아야 되니까 아비아달을 꼬시고 그래가지고 음모를 꾸며서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 그거를 이제 한데 모아가지고 그렇게 거양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에게 있었죠. 솔로몬을 제쳐두고 아도니아가 반역의 모함에 동참함으로써 결국은 제사장직에서 파면이 됩니다. 솔로몬이 아비아달 제사장직을 파면했어요. 그로 인하여 아비아달 제사장의 가문은 다 망하게 됩니다. 사독 제사장은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요. 솔로몬은 사독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400년이 지난 후에도 사독의 후손들은 여전히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에스겔서 44장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해 가지고 다 막 좌우로 치우칠 때에 사독 제사장 가문은 하나님 앞에 딱 그 진리를 지킨 거예요. 그래서 400년 후에까지도 에스겔 선지자 시대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독의 제사장 후손을 축복하시고 그들은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비아달은 아도니아의 음모에 가담함으로 좌우로 치우쳤습니다. 사독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좌우로 치우치질 않았어요. 사독의 사역은 주님을 향한 거예요. 뚜렷한 목적지가 없는 사람은 좌우로 치우칩니다. 술 취한 사람은 좌우로 치우치고 결단이 없는 사람도 좌우로 치우치고 퇴근길 행복이 없는 가정은 마찬가지로 술집으로 노래방으로 비디오 방으로 좌우칩니다. 자, 제사장에 분명한 사명이 없는 사람은 좌우로 치우치는 거예요. 반대로 분명한 제사장의 사명이 있는 사람은 좌우로 치우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다리 절면 제사장 자격이 없다. 다리 절지 마시고 예수님이 길이니까 그 길을 쫓아서 반듯하게 걸음도 우리가 이제 반듯하게 걷는 걸음을 걸어야 되겠지만 영적으로도 반듯한 걸음을 걸으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레위기 21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손 부러진 자나. 제사장 세 번째 자격은 손 부러진 자는 안 돼. 손이 수전증만 있어도 밥 먹기 힘들게 못 하잖아요. 이 손이 부러졌어요. 자, 손은 힘을 상징합니다.
사람은 손으로 다른 이들을 도와주는 선행을 합니다. 손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영향력입니다. 진리를 실천하는 능력이에요. 손은 무엇을 잡거나 만지는 데 씁니다. 손에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할 때 주로 손을 사용합니다. 영적으로 손은 의지를 말해요. 영적으로 의지, 행하고자 의지가 없는 사람은 손이 부러진 자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옛 성막에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언약궤 옮겨야지, 진설병 정리해야지, 등잔 때 불 중분해야지, 번제단 그거 해야지, 재버려야지, 희생제 붙잡고 불 옮기고 뜰 청소해 등불 관리해야 되고 분향단 상번제 아침 저녁 드려야 되고 물두멍 물 치우고 물 채우고 텐트 한번 이동하는데 96개 널판을 이동해야 되는데 그게 4m짜리니까 그게 60cm 넘는 거 그거 옮겨야지. 얼마나 일이 많아요. 근데 손이 부러져 가지고 이건 뭐 아무것도 못하면 제사장 자격이 없는 거예요. 손이 부러진 사람은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없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갖추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봉사의 손, 일하는 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자는 제사장으로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전에 와가지고 육적으로 아니라 성전에 와가지고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성전 청소해야지, 화장실 청소해야지, 식당에 반찬해야지, 또 식당 청소해야지, 설거지 해야지, 차량 봉사해야지. 얼마나 또 영적으로는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셔야 되고 등등 할 일이 많습니다. 근데 손이 이게 부러져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제사장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손은 일하기 위해 주어진 사람의 한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손은 일을 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서고 가족을 위해서고 이웃을 위해서고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게으른 자는 육신의 생명을 부지하기도 어렵지만 영적 생명을 유지하기는 더욱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주 나눠주는 것도 손이죠. 청소하는 것도 손으로 하는 거죠. 설거지하는 것도 손으로 하는 거예요. 반찬하는 것도 손으로 하는 거예요. 집의 모든 일들이 대부분 손이에요. 손이 부러져 있으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주님은 오른손 마른 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희복되었더라. 손 마른 자, 나무가 있는데 마른 나무까지 붙어 있으면 그거 뭐 붙어만 있는 거지 아무 쓸모 없잖아요. 싹을 내는 것도 아니고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고 꽃이 피우는 것도 아니고 마찬가지 이 손 마른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내밀라 했더니 그 사람이 내밀었더니 그 손이 희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손 내밀라 그렇게 하시면 손을 내미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자 하는 의지가 나오면 순종하는 거예요. 드리라면 드리고 청소하라면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라면 청소하고 반찬하라면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의지를 내보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하고 무리한 명령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는 믿고 순종하여 손을 내밀었고 다른 손처럼 희복이 되었습니다. 손이 마른 자는 진리를 실천하지 못하는 자예요. 그래서 진리를 실천하지 못하는 자는 손이 마른 자예요. 손이 마른 자는 그래서 제사장의 자격이 없습니다. 한 갈리의 딸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0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아가 이 죽은 소년인데 주님이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서 일어나라 하고서 일으켰더니 그 죽은 소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마른 손이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죽은 소녀가 일어난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죽은 손이 주님의 손을 딱 잡으셔가지고 그래서 일으킴 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믿음의 의지가 일어나가지고 할 수 없는 거를 우리 믿음의 성도는 하는 거잖아요. 건널 수 없는 홍해를 믿는 사람은 건너가는 거잖아요. 부술 수 없는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수는 거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손 부러졌다고 그냥 놔버리면 전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른 손, 죽은 손이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화해의 손, 봉사의 손, 격려의 손, 구제의 손, 사랑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나 그 인간 절대 용서 못하가 아니라 손을 펴서 그 사람하고 악수를 해야죠. 일본하고 예를 들어 악수를 해야죠. 그래야 앞으로 길이 열리지 않겠어요? 또 하나님의 뜻이니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기 쉬운 것이 손이에요. 손은 말씀의 순종에 가장 쉽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손이 부러진 자가 아니라 창조의 손, 섬김의 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손, 주님의 통로가 되는 손, 축복의 손, 치유의 손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 두 손을 주신 것은 한 손은 너를 위해 사용하라. 한 손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라. 그래서 두 손을 주셨다고 합니다. 손이 부러진 자는 제사장의 자격이 없어요. 손을 치료받아 헌신의 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교회에 오셔서 봉사하지 못하시는 분은 집에 가셔서 성도를 위하여 다 중보기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성도님 누구 기도해 주고 그게 기도의 손을 들은 거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의 뜻을 쫓아서 여러분들이 손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은 제사장입니다. 목사님만 제사장이 아니고 여러분 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장이 되신 분이에요. 제사장이 되신 분들은 제사장의 자격을 갖추셔야 되는데 소경은 안 된다. 영적인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가룟 유다 같이 그런 소경은 자격이 안 된다. 베드로와 같이 영적인 눈이 떠지셔야 합니다. 절뚝발이는 안 된다. 좌우로 치우쳐서 요즘 말하는 뭐 야당 여당 그쪽에 주 이쪽에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냥 진리만 보고 질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된다. 아비아달 제사장은 권력에 쫓았다가 결국은 망했어요. 사독은 하나님의 뜻만 쫓았다가 400년 후에도 그 후손이 제사장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손 부러진 자도 안 된다. 내가 손이 있는 한, 움직일 수 있는 한 나를 위해 움직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움직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계속해서 손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손 부러진 자는 제사장의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손 가장 멋지게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